묵상기도 마시므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몸과 영혼을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전해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대인 로비요 차다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의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을 섬기기 마치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을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은 단순한 왕정이 아니라 신정적인 왕정이 되도록 사역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탄생, 그리고 그것의 이 산파 역할을 수행했던 사무엘의 등장과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의 왕정 체제로의 이양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사무엘이 등장했다고 한다면 4장 1절에서 7장 17절은 이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이제 후반부는 8장에서 10장인데 왕정의 계시 배경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노쇠 그리고 그 아들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왕정 요구에 대해서 오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사무엘이 늙어서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서로 삼았지만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 사실을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 아들들의 불의함을 내세워서 이제 왕정을 요구한 사실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사무엘이 백성들의 왕정 요구와 관련해서 기도한 사실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왕정 요구를 들어주고 왕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응답하신 사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정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불의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왕정을 요구한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의 실제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이방의 왕정 제도의 강력함만을 선망한 까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정을 허락하시면서도 백성들의 왕정 요구에 이면에 담긴 불신앙을 아시고 책망하고 경고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정체제를 왕정체제보다 더 선호하여서 왕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한 외세에 의한 압제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죄에서 찾지 아니하고 통치체제라는 외적인 요소에서 찾았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49장 또 신명기 17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문제는 그들의 이 왕정 요구를 행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신앙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노년에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아버지 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취하고 또 옳은 판결을 멀리하고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 만큼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간 것이 그 아버지 사무엘의 책임이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위로 인해서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의 자녀들에게 해야 할 자신의 도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불의한 일을 행한 엘리의 아들들의 경우에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비이자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를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엘리가 제대로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자녀들에 대한 허물만 나온 것을 봐서는 사무엘이 그 자녀들을 잘못 양육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무엘의 이러한 노력과 바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의로운 행위를 본받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자녀들도 반드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좋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인간의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가문이다, 대대손손 다 믿음이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가문 안에서도 또 믿음이 없는 또 자녀가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곳에 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여건이나 상황도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인물들이 또 세워져서 또 그로 말미암아 더 이렇게 믿음의 자손들이 또 그로 인해서 또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노력과 재능만으로 반드시 사람이 변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환경보다는 좋은 환경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데 큰 도움은 되겠지만 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도록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환경이 12제자와 함께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죠. 이 3년을 내내 동행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소욕,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탁월한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같은 자녀지만 같은 환경이지만 가인의 성격과 아벨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항상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안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줬겠죠. 그러나 이 가인과 아벨은 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마다의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활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부해지고 또 강건해지고 또 잘 나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그러면서 극심한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 환경이라는 것이 꼭 사람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주변 강대국을 물리치고 삶이 평안해질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는 중 구원을 얻기에 유리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 가정의 또 자녀들의 이 신앙 상태를 항상 잘 점검해서 그 무엇보다 어떤 이 신앙생활의 어떤 이것이 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너도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믿음으로 충성되게 100%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다 다르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내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내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그 무엇보다 어떤 환경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상황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사역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의 늙었음과 그의 아들들의 불의한 행위를 내세워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도인 왕정 제도를 요구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무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에는 뭔가 만져지는 것이 없고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무엘이시여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무엘이 홀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게 아니죠. 사무엘을 세우시고 또 사무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으시고 절대자이시며 또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 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떤 일의 성패 원인을 자연적인 현상이나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나 행운의 유무에 전혀를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이런 것들, 정말로 자연적인 현상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행운의 유무를 상당히 의지하고 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거듭해서 왕정 제도를 요구하듯이 인간의 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이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그 사건 배후에 계시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또 소돔과 고모라 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저 죄악대로 세상 풍조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라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걷다가도 그 주위에 있는 풍랑을 만나고서 그것을 본 후부터는 갑자기 이제 바다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정녕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베드로가 빠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요구를 따르게 되고 세상의 그런 상황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주님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판단 기준은 세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나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의 이 왕정 제도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이렇게 다 통치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정치 체계를 부러워했고 그러한 제도를 자신들에게도 적용시키려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가치가 없는 주변 나라들의 세속적인 이 왕정 제도를 부러워한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여러 가지 고난과 재앙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들의 모습, 즉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일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제도의 탓으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의 모습을 담고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 이름에 걸맞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는 방법을 우리가 따를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화려해 보여도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이익인지를 생각하죠. 이익에 따라 생각해요. 누구를 만나면 이익이 생기고 어떤 것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고 이런 쪽으로 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념이나 세상 사람들의 풍속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따르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에 따라 가는 것은 당장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파멸에 이른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의로운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길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는 악의 고조와 상생의 성장 기류를 조기에 차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거부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배양되어서 성장해온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것은 애굽 때부터 시작됐다. 이것이 지금 당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자라왔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너 사무엘한테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400년 전부터 이미 생각에 품어 있었고 그것이 성장해서 상승해서 발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제안을 듣고 사무엘은 놀랍고 황당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했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아셔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에는 반드시 고조되고 상승하고 성장하는 기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악은 느닷없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것처럼 되게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큰 나쁜 결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암세포라는 경우도 갑자기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발전되어서 나중에는 큰 암세포가 되듯이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되었든 암이 되었든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잘 막고 육신의 건강 또 영혼의 생명 이것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의 그런 살아있는 그 모습만을 챙기지 이 영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하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혹시 내가 사소한 악이 있는지, 사소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는지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미리미리 점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백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주시고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초심을 놓지 않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신뢰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오늘 사무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 때에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온전히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지속적인 그런 노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은 사역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판단 기준은 세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보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은 저절로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 자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진리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